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증언해 주는 책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 스스로에게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지체 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으라. 그리고 영원한 떡, 생명의 떡을 위해 일하라고, 그 생명을 위해 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 속에 거하지 마라, 어둠 속에 다니지 마라, 죄 가운데 머물지 마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 찬란한 빛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둠을 밝히러 온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또 한 번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 나는 양들이 출입하는 양들의 문,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양의 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뿐인, 양들이 드나들 수 있는 하나뿐인 생명의 출구, 생명의 통로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7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노니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시리즈 세 번째,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요, 영생의 문, 바로 예수님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이, 그 문이 하나뿐인 문, 바로 나는 양의 문, 구원을 얻는 길, 영원한 문,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하나뿐인 길, 바로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을 통과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안전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야 밖과 또 안이 구분되는 것처럼, 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야 생명이 보장되고 안전이 보장되고 보호받듯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문, 그 문, 바로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의 유일한 문이요, 구원의 유일한 문임을 모두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붙들어야죠.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여러분, 세상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관계 맺고 사는 모든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이 구원, 이 생명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문을 소개해야죠. 생명의 문으로 들어오라. 이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로 출입해라. 예수께로 들어오라. 우리의 육신은 영원한 삶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일시적이고 불완전하죠. 누구도 여기서 예외 없습니다.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우리 중에 누구도, 여러분이 관계 맺는 그 누구도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생명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나 보이는 사람도 이 생명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천하 만민 중에 주신 적이 없다. 뭡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죠. 예수님께로 출입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들어오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영생의 길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정말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얘기해도, 지나칠 정도로 들어왔어도, 또 들어도, 또 해도 지루하거나 여러분 가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한 길밖에 없습니다. 자꾸 다른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까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 다른 구원의 길을, 다른 구원의 문을 천하 만민 중에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인류를 물로 심판하실 때에 그 큰 구원의 방주의 출입문은 하나였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길, 나올 수 있는 길 하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 6월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을 심판코자 모든 장자들을 죽이실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물 임방에, 문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과 사망이 건너뛰었습니다. 죽음이 건너뛰고 사망이 건너뛰고 저주가 건넜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진 집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는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의 피를 미리 보여주는, 예수님 그분만으로, 그분의 보혈의 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예수 안에서 이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이죠. 복음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집마다 이 중동에서 수십 마리의 양을 키우면서 목자는 떼를 지어 방초동산으로 양들을 인도해 갑니다. 그러면서 풀을 먹이고 양들을 기르죠. 그러다 밤이 되면 간이로 야영장을 찾아서, 그죠? 우리로 말하면 뭐 캠핑이죠. 간이 야영장을 찾아서 울타리를 치고 돌담을 쌓아서 양의 우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한 목자가 자기의 양떼 수십 마리를, 십수 마리를 그리고 방초도운 동산으로 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공동으로 양의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문은 하나입니다. 공동 막사입니다. 공동 우리입니다. 공동 양우리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양떼들 공동으로 목자마다 자기의 양떼들 그 양우리로 다 몰아넣는 겁니다. 양을 재우죠. 거기에 그 양우리의 출입문은 하나. 그리고 목자는 문지기가 되어서 불침번을 서는 겁니다. 목자는,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돌담으로 야영장을 만들고 돌담을 쌓아서 양의 우리를 만들고 목자마다 수십 마리의 자기 양들을 다 양우리 하나뿐인, 출입문이 하나뿐인 그 출구로 다 양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목자는 문 앞에서 양을 지키는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불침번입니다.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그 양의 문 앞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그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양들의 우리에 있는 양의 문, 하나뿐인 양의 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밤새도록 그 양의 문이 되어서 양들을 지키는 그 목자처럼 주님은 주님의 양인 우리를, 주님의 양인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양떼들을, 바로 우리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만, 그 문을 통과해서 양의 우리로 들어가야만 영원한 안전, 부요함,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뿐인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그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담을 넘는 것은 도둑이요 강도요 절도요, 문은 하나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과해야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은 생사와 직결된 문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문은 양의 문이라고 할 때, 양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양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양들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양들의 문입니다. 문은 하나인데 양들입니다. 양들의 문입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여러 마리의 양들이 우리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주님을 통과해서, 예수라는 문을 통과해서, 그 양 우리의 문을 통과해서 여러 마리의 양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선명한 고백, 나의 개인적인 선명한 고백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한 사람이라면, 그 고백을 한 주님의 양이라면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양 우리에서 함께 먹고 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라는 문을 통과한 자입니다. 그러나 생활은 공동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문을 통한 자는 양우리로 들어가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우리가 무엇입니까? 루터는 이 부분을 바로 이 양우리를 교회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 부분을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둘 다 같은 거죠. 같은 해석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양우리는 양의 문, 예수를 통과해서 함께 모여있는 이들은 바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루터와 칼빈의 해석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정확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교회당 혹은 예배당이죠.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교회로선 우리 자신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지요. 주님께 부름을 받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 지어짐을 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여러분, 소속의 문제입니다. 소속의 문제입니다.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다 모이지 못할 때 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문을 통과한 양우리에 있는 공동체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때일수록 더 공동체적 공동체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몸의 거리가 거리 간격을 둔다 할지라도 마음의 거리는, 영적 거리는 더욱더 가까워야겠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바로 이 양우리에 들어온 자들, 양의 문인 예수를 통과해서 양우리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면 듣는 건 무슨 문제라는 겁니까? 무엇과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영적인 것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듣는 것과 영적인 것은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안 들린다는 건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건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문제가 있던, 듣는 사람이 문제가 있던, 말씀이 내게 안 들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집에서 지금 방송으로 드리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놀라운 교회라는 양우리에 들어온 자라면 좀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미디어팀 한번 자막 좀 열어주세요. 댓글 좀 열어주세요. 누가 함께 예배드리시는지 중간 기습 점검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런 거 갑자기 하는 겁니다. 갑자기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이 들리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한번 댓글 남겨주십시오. 아멘으로. 이거 구독과 좋아요 해야만 댓글 남길 수 있는 거 아시죠? 구독자 수 늘리던 저의 이렇게 그런 수작은 아닙니다. 전혀. 여러분, 듣는 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단순합니다. 말씀 들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는 것, 그게 좋은 교회죠.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아침이면 이제 목자들이 와서 자기의 양떼들을 찾아갑니다. 그 우리는 공동 우리죠. 그죠? 내 양도 있고 이 사람의 양도 있고 이 사람의 양도 있는 공동 우리입니다. 문지기는 밤새 불침번을 쓴 문지기는 목자를 확인하고 그 목자를 자기의 양을 데려갈 수 있도록 들여보냅니다. 그러면 그 목자는 공동으로 만든 양들이 여러 목자의 양들이 섞여 있는 가운데 자기의 양떼를 부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양들 중에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이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줄을 지어 하나뿐인 문으로 다시 나와서 방초동산으로 다시 인도해 갑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공동 우리에 있지만 아침이 되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자기의 목자, 자기의 양떼들은 고개를 들고 그 목자를 따라 다시 방초동 쉴만한 물가, 또 인도함을 받는 거죠. 목자가 양을 훈련시키는 건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는 훈련입니다. 어차피 양은 여러분 의존성을 벗어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양이라는 이 동물은 의존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의존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목자의 도움을. 그래서 양을 훈련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훈련,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여 따라가는 훈련. 어떻게 주인의 음성을 양들은 인지할 수 있을까요? 시간 되시면 댁에 가셔서 유튜브 같은 데 한번 쳐보십시오. 팔레스타인의 목자들 이렇게 쳐보시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제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럼 목자 양들은 이 자기의 주인인 자기 목자의 음성을 그 많은 양들이 섞여 있는 가운데 분간할까요? 케네스 베일이라는 신학자이자 목회자는 성경의 선한 목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과 우리를 목자와 양으로 성경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한 목자, 특별히 시편 23편의 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신학자가 직접 수년간 중동에서 양을 쳤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고 공부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필드에 나가서 직접 수년간 양떼를 기르며 먹었습니다. 목자로 살았습니다. 신학자인데. 어떻게, 왜 성경은 양과 목자의 관계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가? 그것을 직접 자기가 경험해 보기 위해서, 그러다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훈련시키는 것에 대해 그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목동들을 통해서, 진짜 목동들을 통해서 그가 배운 거죠. 어떻게 자기가 기르는 양이 내 양이 되고 내 음성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가, 훈련시키는 법을 배워서 그대로 자기의 양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것을 책으로 냈습니다. 그게 케네스 베일의 시편 23편 강의 선한 목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양을 드리게 되거나 어린 양, 새끼 양을 내 양으로 훈련시킬 때에 하나만 훈련시키는데 음성을 알아듣게 하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 첫 번째, 하루 종일 굶긴다고 합니다. 밥을 안 준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아침에 양우리에 가면 양들이 거의 반쯤 날뛴다고 합니다. 반쯤 날뛴다고 합니다. 배가 고파서. 부식하잖아요, 양들이요. 날뛴다고 합니다. 밥을 줄 듯 하다가 또 밥을 안 준다고 합니다. 모든 양들의 이 신경이 목자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고프게 하룻밤을 굶기고 다음 날도 굶겨서 거의 양들이 쓰러지기 직전에 됐을 때에 먹이를 준다고 합니다. 먹이를. 모든 신경이 목자를 향해서 있을 때,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져 있을 때, 그래서 때로는 그래서 금식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금식기도, 도대체 이거 뭐가 주님의 뜻인지 모를 때 그래서 금식기도 하는 겁니다. 모든 신경이 정말 목자를 향해서, 내 주인, 내게 먹이를 주는 목자를 향해서 집중되어 있을 때, 한 번을 거기서 참고 두 번을 참은 후에 양이 기절하기 직전에 그때 음식을 주면, 그것을 계속해서 몇 번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기가 막힐 정도로 양들이 주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 우리에는 수백 마리의 양이 얽혀 있을 텐데 각 양이 아침이 되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양에게서 양이 할 수 있는 것, 양이 해야 되는 것은 자기 목자 음성 듣고 잘 따라가는 거죠. 양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목자를 잘 따라가려면 밤에 우리에서 잠 잘 드는 것이고 아침에 방초동산에서 맛있게 먹고 쉬는 것이죠. 그래서 부요함과 풍성함을 양이 누리는 거죠. 그 목자는 그렇게 양을 굶기면서 음식을 주면서 양의 이름들을 지어 불러가는 겁니다. 양의 이름들을. 양은 배고픔 속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동시에 자기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알게 되는 거죠. 주인의 음성을 분별하고 자기의 이름을 배워가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 속에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음성을 듣게 됩니까? 여러분, 양이 배고픔 속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배우는 것처럼, 목자에게 모든 신경을 집중하여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는 배고픔 속에서, 우리는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메가폰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미드바르에서 다바르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원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미드바르 광야입니다.
광야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모든 집중과 모든 삶을 주님께 집중해 드릴 때,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진짜 분별하게 되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우리는 광야에서 배우는 경우가 대부분, 결핍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배부를 때는 모릅니다. 집중을 안 하니까. 그거 아니어도 먹고 사니까.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왜요? 인간은 쉐마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쉐마가 무엇입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입니다. 우리는 들으며 사는 존재, 쉐마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쉐마적 존재로.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말씀이 가장 잘 들리고, 광야에서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죠. 말씀을 들으면, 들려오는 한 말씀만 광야에서 붙들면 살아납니다. 광야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는 죽을 거라고, 죽을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광야는 도리어 살아나는 곳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들려오는 한 말씀을 붙잡으면, 그 들려오는 한 말씀을 지렛대로 삼으면, 그 들려오는 한 말씀을 내 삶의 마중물로 삼으면 여러분 인생 모든 것이 변화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에서 또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 내 원함, 내 기도가 일치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계획이 일치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광야에서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내 계획이 있어요.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가면 이거는 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괜히 인생 고생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만들어 오신 그 뜻, 나를 향해 품으신 그 뜻과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걷기를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초막이든 궁궐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곳, 설정해 놓으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내 계획이 맞으면 그거 정말 축복이죠. 그거야말로 축복이죠. 그거야말로 복이죠. 자녀들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우리 아이가 품은 뜻이 하나님이 일치되는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야 인생 허송세월 않고 잘 가죠. 하나님의 뜻과 내 자식이 가려는 길, 내가 원하는 길, 내 자식이 원하는 길,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목적지와 우리 아이가 가려는 길과 일치되게 같은 방향으로, 조금 늦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주님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양떼들은 양우리를 들고 나면서 그 생명의 문을 통과하고 들면서 낮에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부요함과 꿀을 먹고, 밤에는 목자 문지기의 보호를 받으며 예수에게서 주신 그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주시고, 그죠? 그리고 풍성하도록 은혜를 공급해 주신 것처럼 이 양들이 풍성한 은혜의 공급, 생명의 문을 통과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은혜의 공급을 날마다 받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 생명을 얻고,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출입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고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생명의 부요함을 누려야 됩니다. 정말 숨만 겨우겨우 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요함,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그의 어린 양,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내게 꿀을 먹이시는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부어주는 생수의 은혜를 받아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우리는 날마다 변해가야 되는 거죠. 우리 놀라운 교회 하반기에 그런 영적인 생기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아직 안 끝났어요. 오늘 설교 되게 지루한가 본데 1부 때 듣고 또 빨리 치네. 아직 한 장이나 남았는데 오늘 설교가 별론가 보다. 어떡하지? 반주자가 이런 적이 없는데 빨리 끝내라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데, 적용인데, 이제 적용을 들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 체크리스트를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주님으로 날마다 출입하며 날마다 부요함을 누리고
생명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내가 부요해지고 있는가? 이 놀라운 교회에서 내가 2년, 3년, 벌써 4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날마다 자라가고 있는가? 체크리스트. 첫 번째,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예배드리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내 삶에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자유함이 있는가? 내 삶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자유를 주십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눌림, 억눌림으로부터 자유, 과거로부터의 자유, 자유함이 있는가? 또 하나, 마음의 감사, 삶의 감사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세 가지죠. 평안이 있는가, 자유가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이 세 가지만, 아주 단순하잖아요. 평안이 있는가, 내 삶에 평안이 있는가, 예배드리면서 평안이 있는가, 그리고 자유함, 죄로부터의 자유, 속박으로부터 자유, 과거의 상처와 억눌린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는가, 그리고 삶의 환경과 상관없는 감사가 있는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 선명한 뜻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뜻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내 뜻이다라고 명확히 주신 것들 있잖아요. 그것만 붙들어도 100% 승리하는 인생을 삽니다. 네? 항상 기뻐하라. 그죠? 내 삶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삶에 진정한 하나님과 영적 깊이로부터 오는 참된 자유가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라. 내 삶에 만족함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보십시오. 벌써 2020년 전반기가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모두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에도 내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이 뜻대로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이 말씀이 여러분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들려와야 되는 겁니다. 저도 아직 그러지 못하지만,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풍성함은 우리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까지 우리는 언제입니까? 내 상황과 여건과 조건 속에서만 이 고백을 합니다. 가끔이겠죠. 그러나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양의 문으로 출입하며 양의 우리에서 평안함과 생명과 안식을 느끼며 날마다 방초도온 동산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이 놀라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이 교회에서 3년, 4년, 2년 있었는데 이러지 못한다면 다른 교회 알아봐야죠.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럼 다른 교회를 알아봐야죠. 내가 잘하지 못하는데. 그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안 나오는데 너무 괜한 소리 했나요 또? 사람도 안 나서 마음도 씁쓸한데 괜한 소리 했나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자기선언, 내가 양들의 문이다, 너희는 나를 통해 날마다 출입하라, 이 메시지죠. 양에게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생명과 정말 직관된 문제다. 생사다. 나를 출입하지 않고 자꾸 담치기 하면 그거 도적이고 강도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나는 양들의 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문으로, 오직 하나뿐인, 노아의 방주에 하나뿐이 없었던 그 문으로, 그리고 양의 우리에 있는 하나뿐인 그 문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죽음과 사망을 건너뛰게 했던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요, 진정한 평안이요, 진정한 감사를 누리는 거죠. 어떤 일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문제들이 삶에 일어났을 때 말씀이 까마득히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어떤 말씀도 까마득히 들려오지 않는다면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고장난 겁니다. 반면에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일이 내게 왔는가, 왜 또 이럴지라도 말씀이 들려오면, 때로는 듣기 거북한 말씀이라도 들려오면, 오늘 주신 이런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만 들려온다면 내가 어렵지만 여전히 난 양의 문으로 출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반기를 점검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평안함을 누리는가, 예수 안에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만족함을 누리며 사는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 이 고백이 분명한 공동체, 양의 우리 안에 있는 백성들, 이런 자들은 영적 부요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모두 양의 문이 되신 예수께로 출입하며 그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함께 잠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우리 안에서 주님을 통과하며 날마다 살길 원하고요, 기쁨과 감사와 자유와 은혜를 누리며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나님 나를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거룩한 주일 목된 예배당에서 또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목자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주님 생명의 문이신 예수를 날마다 통과하며 예수 안에 날마다 거하며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로 부요함을 누리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보호와 안전함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람이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춤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온 성도들 날마다 주님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감사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 하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 아이들 가려는 방향이 언제나 일치할 수 있는 축복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주께서 붙들어 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줄로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그 목적지를 향해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모든 삶의 집중을 주님께 드리며 그 방향, 예수 방향,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비전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를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일치될 수 있는 복을 하나님 기도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린 영혼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 홀로 신앙생활하는 아이들 예수께로 부르셨사오니 출입문을 통과하여 그들 또한 부요한 영혼의 부요함, 삶의 부요함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형통한 인생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예수 안에서 형통한 인생 우리 놀라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놀라운 교회 가운데 언제나 임재하시며 인도하신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리옵나이다. 아멘.